찬송가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438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620장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길을 믿노라. 이미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212면에 있는 민수기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비준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나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정렬시키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운 날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땠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본 이스라엘의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사막처럼요. 그런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생명의 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막의 지하수가 올라와서 형성되는 오아시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일명 산록 오아시스라고 말하는 오아시스가 존재합니다. 이 오아시스는 비구름이 높고 거대한 산맥을 넘지 못하게 돼서 그곳에서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빗물이 그 산맥을 따라 내려와서 흘러내려와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형성하는 것, 그것을 산록 오아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높고 거대한 산맥이 존재하죠.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땅에 물 공급을 하는 주요 산이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도 헐몬산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비가 왔었는데 겨울이라서 또 눈과 비가 섞여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헐몬산을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입구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5절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증거의 성막을 덮은 구름,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하게 되었죠. 자, 여기서 구름이란 히브리어 아난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구름이란 뜻이 있고 또 비구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아마 이 물 없는 사막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구름을 통해 내리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광야에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걸으면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고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린 재앙을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고된 여정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중 불뱀에 물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인 장대에 놋뱀을 매달게 하시고 또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잘 통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훈련도 함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혹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능력도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계십니까? 삶의 주권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허락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며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거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의 목숨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십니다. 성령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모으셔서 정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0장, 민수기 10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으실 때 나팔 2개를 불러 모으시고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는 하나의 나팔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 그들을 모으시고 정렬시키실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구원의 날, 그 날을 초하루, 즉 월삭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고 또한 그분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의 그날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비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닮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의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름 있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